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가르쳐준 그 뜻에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특히 구원론과 관련된 가르침들이 사실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은 오늘날의 개신교의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뭐죠? 뭘 주는, 표를 주는 게 뭐죠? 면죄부. 할렐루야. 면죄부가 생각이 안 나. 중세시대에 면죄부 딱 던져주고, 당신은 이 면죄부를 받게 되면 뭔 죄를 지었든 간에 다 용서가 되니까 당신은 죽어서 연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바로 간다 라는 그런 면죄부, 종이떼기입니다. 종이떼기. 종이를 만들어서 교황의 도장이 찍힌 종이가, 이것이 면죄부였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나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중세시대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고 돈을 내고, 자기의 부모가 혹시 연옥에 떨어져서 이 얼마나 연옥의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 부모를 위하여 헌금을 대신 드리게 되므로 부모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예수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무슨 상관이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 예수님이 너를 인도 구원시키는 거지 네 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를 해서 중세시대 꼭 면죄부를 주는 거하고 똑같이, 당신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것이 꼭 면죄부 같은 거예요. 당신 예수 믿었으면 당신은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반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뭐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세상에 그 파멸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도 넓고 길도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으니라.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당신 예수 영접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것처럼. 아니,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요한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지요. 회개해야만이 그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해서 내 더럽혀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입혀준 의의 옷이 더럽혀진 그 더럽혀진 옷을 그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고 인생마포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는 예수만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거였고, 둘째,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8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세 번째,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구약의 율법에 관한 십계명은 도덕법인데 율법의 핵심 노른자죠. 그러나 율법이 이 십계명인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 재판법도 있는 거예요. 재판법이 뭐 재판하는 거니까 뭐 그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근간을 이루는 도덕법과 의식법,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율법에 관한 정의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서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이건 허물어뜨리렵니다. 허물어뜨리려 온 줄로 예상하지 말라. 내가 허물어뜨리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성하러,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의 예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 예표로 나왔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율법의 예표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에 십자가에 이렇게 박혀있는 그 노뱀, 그걸 찾아본 적 살리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뱀이 되어버리신, 그러나 독은 없으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본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불뱀에 물렸으나 그 독임을 살리라 하듯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예표. 유월절 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우리를 넘어가듯이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율법은 예표, 모형, 그림자인 것이고 선자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의 지파에 누구의 혈통으로 어떻게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 것인가 그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의 표적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뭐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언들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 이미 예표로 말씀했거나 또는 예언적으로 말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성취해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그것이 완성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율법의 예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우리의 노뱀이십니다. 예수님이 노뱀이라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이용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 노뱀을 보고 쳐다본 적 살더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완성하심으로 폐지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완성하심으로 폐지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폐지되었다고 아예 딱 나중에 좀 이따 읽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되지
않는 것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베풀어도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뭐하러 왔다? 베풀어 채우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들 할 때는 이때는 10계명을 가르치는 건데 이런 10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기도 하고 큰 자가 되기도 한다.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절 보세요. 결정타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뭐 금식을 2번씩을 하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비방인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그 의가 그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의로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준이 있는데 의식법들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식은 모형이니까 완성하심으로 성취해버렸지만 그러나 계명들 10계명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층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같은 걸 얘기를 안 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에도 너가 계명에 들어가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지켰느냐?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까? 아니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넌 탐심의 죄가 있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그 다음에 와라. 근심하여 떠나가더라.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 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살인한 것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를 갖고 욕하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미움이 결국에 살인인 것을 더 한층 더 마음에 살인한 그게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의하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제 7계명을 또 언급하셨어요.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부터 이미 간음이라고 더 확대시킨 거예요.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더 강화된 것이 있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이 아예 폐지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폐지되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0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두 가지죠. 천사들, 귀신들을 이겼다는 거 15절이고 14절은 법조문, 이 법조문이 도그마, 규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례들이 바로 의식법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규례들로 쓴 증서를
예수님께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제하여 들어 올려서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의식법들을 이제 치워버렸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보니까 그 밑에를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이에요.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 절기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몸된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폐지되었다. 그래서 20절 그 밑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들, 그 앞에가 법조문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규례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접촉으로 인한 정부정, 성결법, 구약의 절기법, 음식법, 성결법 폐지되었어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모든 제사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물로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제사법도 폐지된. 그러니까 이런 폐지된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폐지된 것을 다시 지킬 필요 없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신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안식일, 달, 초하루,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거죠.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 아니다. 왜? 예수님이 와서 완성해버렸다. 예수님이 희년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희년 아닙니까? 그 예수님 희년으로 오신 거죠.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희년이 성취되었다고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의 그 중에서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하심으로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나 도덕법에 있어서 1계명과 10계명은 더 한층 더 강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제2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상이 재물을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므로 우상에 어떤 형상을 새겨서 부어서 조각하여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닌 것을 말씀을 더 한층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열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12장 17절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출하는 모체입니다. 12장 1절부터 나와요.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런 정결한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나님 백성들을 상출하는 모체와 음녀라고 나오는데 17, 18장에 나오는데 음녀가 나오는데 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산출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지막 용이 분노하여 사탄 마귀가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없는 존재 여자의 남은 씨 그를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여자의 남은 씨가 두 가지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동사분사 현재 능동태 지키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므로 예전에는 이렇게 그 잘못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제3성전이 회복된 사람을 이것을 잘못 해석이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도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유대인과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동참하게 된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혹은 이라고 말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리고 오화가 아니고 and 그리고 예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뭡니까? 이게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들이 말하는 거죠. 두 증인들, 두 선자를 끌어든 모세와 엘리야 대표들, 모세와 같은 자들,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와서 모세와 같은 자가 뭡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 분명히 강조할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자 회개하라. 율법의 모든 것을 회개하라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화가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른 자들이 예자의 자손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 이 10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거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식법들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안식일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문제는 에베소 2장 말씀으로 딱 끝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4,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여기 규례들 똑같은 말이에요. 규례들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폐지하여 율법 가운데 계명들인 10계명 율법 가운데 법정문으로 되어 있는 이 법정문이 규례들입니다.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법은 의식법에 속하기 때문에 레위기서 23장 1절 3절 보면은 절기법의 처처가 안식일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법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 제7일을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걸 폐지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을 폐지하였으니 무효케 하였으니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규례들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폐지하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고 예수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강화시켰다.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계명은 십자가에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가? 틀린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계명이 폐지되진 않았지만 10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자로 합당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10계명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도덕법이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로 합당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미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자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통하여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으나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나 이것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지켜지게 되어 있다. 안 지켜지고 있으면 회개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알고 10계명은 십자가에 폐지됐다는 말은 틀렸고요. 계명을 지켜야 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이 꼭 그렇다고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아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도구로는 써야 된다.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은 폐지되었다 생각하는데 폐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계명들, 규례들, 의식법만 폐지되었는 계명들이 아닌 의식법, 이런 규례들이 폐지되었는 것인데 이 법조문으로 된 것이 폐지된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10계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 알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인가 구원받을지는 확인해가는 바로 밑으로 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